2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이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다음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도 좋도록 좀 먼저 약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요, 그 옛언약, 새언약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옛언약에는 옛날의 구약이에요. 새언약은요, 새언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옛날에 약속한 것이 있고 구약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옛언약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상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옛언약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 게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약속이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을 그걸 안 지켜요. 고기 먹지 말라는데요.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미꾸라지 먹어요, 안 먹어요? 구약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늘 있는 물고기만 먹어야 돼요. 고기도 부정한 고기도 나중에 이제 처음부터 아예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따가 좀 설명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우리 파티오를 계약을 했어요. 그게 얼마짜리죠?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계약이 바로 약속이에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서를 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무실을 내가 이제 사용하는데, 그걸 1년을 보통 요즘에는 2년 계약하죠. 2년 계약하면 이제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1,000만 원에 여기 월세를 50만 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요것이 이제 계약서가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이게 유효하죠. 그래서 2년이라는 계약이 이제 지났어.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 그러면 새로운 새 언약을 새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새 계약서를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면 1,000만 원 이제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1,000만 원에 한 70만 원을 줘야 돼. 그러면 이 계약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가지고 다녀요? 성경책을, 구약 성경을 왜 가지고 다녀요? 필요 없으면 때려버리지. 무겁기만 하고. 이거 구약이 더 많아, 신약보다. 왜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교훈으로 준 책이에요. 교훈으로. 맞습니까? 교훈으로 준 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폐지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면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옛거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냥 이어온 것이 있어요. 맞죠? 이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틀린 거예요. 이제 50만 원 주면 안 돼. 이제는 이제 70만 원씩 돼야 돼. 유효 기간이 있어요. 구약은 유효 기간이 지났어요. 이게 이거 약속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계약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거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책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책 보고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거죠. 성경에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로마서 1장은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좀 1장 이따가 또 필 테니까 딱 준비해 놨다가 책갈피 해 놓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성경은 누구를 기록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바로 뭐냐? 이건 구약이라고, 구약, 이게 신약 이렇게 타지면은 성경 전체는 뭘 개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요거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그림자라고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마저도 조문이라고도 해요. 조문이라는 것은 의문이라고, 옛날에 의문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법의 문서예요. 법조문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냐? 나이가 많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도 누구 믿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성경에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그 피 흘리고 구약에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피 흘려서 죽으실 것이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그러면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가 누구냐? 요거를 기록했는데 여기 바로 오늘 로마서 여러분들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이 바로 복음 그리스도다 이거. 예수는 누구다? 마지막에 4절에 보면 그리스도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게 신약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왜 기록했느냐 이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어요. 요한복음. 다 같이 20장입니다. 20장 31절. 20장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는 뭐냐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보세요. 예수께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그대로 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져라 이거거든요. 믿음을 가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에요.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 움직이긴 하고 다 돌아다니고 말도 하고 다 해.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뭘 불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라. 너니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뭐가 살았어요? 육체는 육체하고 영하고 달라.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고 말도 하고 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몸은 살아서 움직이고 다 해.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를 믿는, 이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복음.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이름 붙이면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아이 나가지고 가가지고 호적에다가 이 아이 이름은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성만 바꾸면 돼. 이거는 누구든 이건 이름 그렇게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 많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그런 이제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에서 출생한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동명이인이 많아요. 성경에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복음이 뭐냐 이거죠. 그거를 오노마서 아까 1장 2절부터 이 복음은 그렇게 다른 그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예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약속대로 오셔야 돼요.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약속하셨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 통해서 약속된 글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렇죠? 범죄했을 때 약속된 약속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복음이다 그래요. 가장 최초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뱀의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 해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왜 드릴까요? 구약에 제사는 이것도 약속이에요. 앞으로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바로 구약은 우리가 그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실체가 올 거다. 실체에 대해서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누가 양이 죽은 것처럼 이 복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죠. 조금 이따 설명할 거지만, 뒤에 맨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그렇게 죽을 거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 그 제사를 지는 겁니다. 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성경에서 약속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표현했으니까 양으로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인의 피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겠다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약속을 한 거예요. 누구를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것도 이 여자의 후손인데, 이 여자가 더욱더 구체화시킨 것이 처녀를 통해서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이사야서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오셨다고 기록된 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왜 처녀의 몸을 와야 돼요? 아담의 혈통이면 안 돼요. 제 혈통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바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제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거를 선지자들부터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제사도 전부 다 그 약속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자, 그러면은 미리 약속한 건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아들에 관해 2절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약속대로 오셔야 되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자,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복음에 대한 약속이라면은 실제적으로 육신으로는 누굴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와야 될까요? 왜 다윗의 혈통이 돼야 돼요?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와야 돼요. 왕으로 오셔야 돼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약속의 혈통. 이거 왕으로 오셔야 돼요. 이거 약속의 혈통을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왕의 혈통을 통해서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왕이라고 생각, 왕의 혈통이라는 건 헤롯 왕이라든지 이런 혈통을 통해서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헤롯의 혈통이 그 혈통이 아닌 거예요. 왕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족보를 쭉 올라가면 어디에?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졸렸던 거 마태복음 1장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어떻게 돼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 낳고 14대 또 낳고 14대 또 낳고 14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진 게 다윗의. 근데 그 후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눈으로 볼 적에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야, 왕족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 당시에 왕은 헤롯이었기 때문에. 이게 참 사단의 속임수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의 혈통을 통해 와야 돼요. 자, 그러면서 봅시다. 그 다음에 성결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결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가 없다 이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요. 성결의 영을. 그래서 죄인의 혈통을 통해서 안 온 거예요. 죄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사실은 육신의 혈통은 요셉이지만 사실은 요셉의 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피를 받지 않은 거예요. 피는 안 받아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야지만이 죄가 없는 몸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죽은 자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예수님도 안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내 이 십자가의 자를 내게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안 지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백성들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침묵도 뭐예요? 응답이에요. 무응답도 뭐예요?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반드시 피가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죄인의 피가 아니라 성결의 피. 그래서 죽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뤘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죽으시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부활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바로 그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15장 17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고갈앱인데 고자 거기가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의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부활하셔야 돼요, 반드시. 아까 또 로마서 1장 거기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바로 그분이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 맞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아요. 그러면 누구를 기름 부어 세웠냐면 왕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구약에. 그리고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웠어요. 이거를 왕이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그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왕이라는 이야기는 통치의 권력, 권한도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럴 권리가 바로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백성들을 다스리냐 이거죠. 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직분을 준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 그래서 누구를 다스리냐 이거죠.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왕의 영적인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단에서 해방되는 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에서 뭘 강조하느냐면은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죄무죄 해결하신 제사장. 완벽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계속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하냐?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다 그래. 아론의 제사장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아론의 반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가지고 단회적으로 멜기세덱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져서 한 번에 다 끝내버린 그분이 바로 여기에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거를 일깨워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당신들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들을 이거를 증거하는 뭐 많은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그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복음 전도하는 거 내용들 같이 이렇게 워크숍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따 끝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는 거.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그런 문제 해결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귀한 소중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그 생명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